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도 베드로는 한밤을 그물질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힐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 잡는 곳에 물고기를 잡는 곳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평생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때 부여해 주셨는데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년이 지날 때 3년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다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중단했던 그 일을 베드로는 또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를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호칭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아요. 베드로의 존재성 자체 가장 가까운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왜 주님께서는 늘 불렀던 그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뜻은 큰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가 가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위입니다.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추운 겨울이 되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초지일관 변덕 부리지 않는 것이 바위입니다.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수치미를 뚝 떼면서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외면을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와는 도무지 상관없는 자다 스스로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자가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을 이름값을 전혀 못한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전혀 못해요. 언제나 변덕을 부리고 언제나 자기의 유익이 되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름값을 지어줬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다운 행동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값 하지 못한 그 사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만약에 불렀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른 것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준 거예요. 그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아요. 세상이 나에게 부여해 준, 교회가 나에게 부여해 준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호칭으로 불러주신 거죠.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배려하시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불렀다면 베드로는 아마 지구명이라도 있었어도 거기에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과히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위 사람들은 나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마음 한결 한결, 한켠 한켠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베드로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주위 사람들은 보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안 돼봐서 그래요.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을 건네는 타이밍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차려 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는데 말을 건네는 그때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조반을 먹은 후에 밤새도록 거물질을 하여 허기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밥을 먹여줬어요. 아침밥을. 직접 지어서 아침밥을 먹여주고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배가 고파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순식간에 닭 한 마리를 삶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봐주신 거죠.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배고파하는 아들이 닭 한 마리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올 시간이 다 된 줄 아시고 생닭을 사서 삶아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배가 고픈 아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든 나중에야 알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허기진 베드로가 아침 밥을 먹을 때까지 그의 밥이 그의 이제 배가 불러올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왜 모른 척 했냐? 왜 눈을 안 마주쳤냐?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하는 베드로가 배가 부를 때까지 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이름을 부를 때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심히 미안하고 죄송할까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맞거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수식어도 안 붙여요. 부활의 주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죄책감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배려 때문에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신감이 완전히 일어난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배려를 먹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큰 실수를 한 당사자 자신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주위에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먹고 배려를 먹고 그 정성 어린 위로를 먹을 때만이 다시금 용기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은 먹여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따박따박 따지죠. 하나부터 10까지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왜 그렇게 했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속이 시원할 때까지 다 따져내요. 주님은 그런 식의 사랑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정말이지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이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딱 물으세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십니다.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베드로,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베드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만 딱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사명감을 주세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다른 거 능력이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이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